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각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충만하시며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15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도 법과 규칙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에는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과 규칙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단계마다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종국에는 실제로 이 땅에서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룩한 땅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과 규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치 수학을 푸는 데 있어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포하신 말씀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모든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만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죄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였기에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이미 하나이었으며 연합된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과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었던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룩한 삶은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17절에서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인류의 타락된 모습입니다. 그들이 서 있던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인 예수님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찢기고 상하시고 고초당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해 됨과 화평케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중반부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르심에 답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부르심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종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 또한 거룩한 곳에 서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모든 땅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이미 땅이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한 땅이 되는 여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의 성취인 전인구원의 여정까지는 거룩한 땅이 각 단계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즉 거룩한 부르심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인 옛사람의 신이 벗어지는 은혜 또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이든 각 단계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 몸이 거룩한 땅이 되시면요,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고 거짓과 진실이 뚜렷이 나뉘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나뉘어지는 분별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이 그 예표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는 그 답 안에는 이미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경이로움에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자아의 신을 벗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믿음의 분량에 맞는 비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시킬 거야. 너를 통해서. 정말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저를 바라보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느 한 가족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전체를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어떻게 아멘 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빛이 임하고 그 땅이 거룩한 땅에 섰을 때에 아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땅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무너뜨리게 하신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의 거룩한 땅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을 듣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나의 왕임을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접이 사실은 저희도 전도를 하면서 영접을 이렇게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영접이 그냥 이렇게 들었으니까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오래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운데 앉혀놓고 그날 아예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계획을 하고 오늘 이분을 꼭 영접을 시켜야 됩니다. 이러고 그때 그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3시간을 영접을 시키려고 복음을 전하고 막 했는데도요.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요.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명예도 아무것 없어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땅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 우리의 영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남을 통하여 영이 거룩한 땅이 되셨습니까? 바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 곧 영이 거듭난 자들에게 성취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영광도 볼 수 없음이요 은혜와 진리가 나를 다스리는, 다시 말해 다스림을 받는 삶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망이요 멸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비치고 거룩한 땅에 서게 되면 또 하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신을 벗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모세에게 비추게 하심으로 거룩한 땅에 서게 하신 후에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신, 즉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듭나는 순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과 내 안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즉 영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즉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제가 앞부분에 설명한 것처럼요, 첫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 첫사랑의 은혜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믿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거듭나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런 동일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로 어떻게 이끌고 가시죠? 이제는 거듭나서 너무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막 은혜로 했던 일들이 어느 시점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육체로 시작하는 일들로 시작되게 됩니다. 아,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나의 열정과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열심을 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광야로 이끌림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죠?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일에도 사실은 기쁨이 아니라 힘들고 버겁고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고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렇게 일은 하는데 내 마음 안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공고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끝자락이 결국은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그 공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은혜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공고함과 사망과도 같은 심령이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끝자락이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사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통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이 바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새 마음, 즉 거룩한 마음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와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내 마음도 새롭게 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한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어 주셨구나. 성령 세례도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이 뭘로 증거를 주시냐면요. 복음으로 증거를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성령 세례, 내 마음의 할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구나. 그래서 이루어 주신 거구나 하고 복음으로 성령 세례가 믿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세례, 즉 마음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이 은혜를 통하여 끊어지지 않았던 죄악이 끊어지고 주님의 보혈로도 승리함이 믿어지며 말씀을 통한 승리의 경험과 내 신을 벗는 것,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벗어버리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므로 내 마음이 거룩한 땅, 바로 새 마음으로 주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끊고자 했던 죄가 끊어지는 은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 다시금 드러나는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고백이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공고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단계가 정말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판단 정죄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공고함이 너무나 컸어요. 첫사랑 때 다 은혜가 너무나 크시지만 저도 첫사랑 때 은혜가 너무나 컸거든요. 막 이렇게 가장 큰 부분은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는 뭐 제가 어떤 주의 종이라는 사명은 아니었지만 그 첫사랑의 고백과 은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냥 힘들지 않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분과 혈기, 노가 끊어지는 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끊어져서 너무나 기뻤는데 그 다음에 오는 공고함이 첫사랑 때처럼 그 열정과 내가 막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막 대장되셔서 하셨던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첫사랑이 회복돼서 제가 하는 이 어떤 모든 일 부분에 있어서도 첫사랑 때처럼 막 그냥 기쁨과 막 그 은혜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어떤 일 사역적인 부분에서 참 많이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 충만함으로 구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또 구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답을 주셨잖아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함도 주셨다는 은혜를 성경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이렇게 안 되죠? 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았다는 걸 믿고 얼마 있다가 여전히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제 연약감을 보면서 이 부분은 아직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영미야, 너가 예전에 했던 그 많은 일들이나 사역들이 똑같이 하고 똑같이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네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저에게 말씀으로 주시니까 성령 충만함, 내가 예전처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믿어지게 됐고, 그걸 통해서 내 몸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단계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므로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은혜를 통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몸에도 역사하시며 몸까지도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후에는 전인구원의 은혜로 급속히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 이후에 5대 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지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이 또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 영혼 몸에 주님이 임하심으로 모든 말씀이 이미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혼 몸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내 신을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단계하고 이 전인권의 믿음을 조금 어떻게 볼까요? 구분을 해본다고 굳이 한다면 성령 충만의 단계에서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육체로 내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내 몸까지도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믿어지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전인권의 차이점이 크게 제가 느끼는 것은 전인권의 믿음이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 보니까 이게 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냐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주님이라는 것이 일단 믿어지고 이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내 영혼 몸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말씀 모든 한 말씀이 내 안에 함께 연합된 말씀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나타난다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이길 수 있고 때로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과정이 설사 지금 당장 나오지 않아도요. 이 말씀이 내게 나타나지 않아도 이루어 주셨다는 게 믿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평강이 임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그 말씀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이 내 육체를 통해서도 나타내 주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곧 이 전인구원의 믿음의 단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영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혼에 즉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옛 마음이 베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땅이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몸이 새 땅이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전인구원은 영혼 몸을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거룩하여지고 의로운 자로 이루어 주심과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었고 이미 내 안에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시작된 것이며 영혼 몸이 거룩한 땅이 된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 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한 땅이 되신 분들에게는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결실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실입니까? 영화로운 구원의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는 결실인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이 영혼 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각 단계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 제가 거듭남에 앞에 있다면 하나님 제게 제 영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여 주시고 내 영이 거룩한 땅으로 임해 주신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각 믿음의 단계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